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음으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 일권사에 헌신예배로 오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일인 줄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대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2월을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1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병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박수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복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컨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하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박수범 목사님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기와 같은 박수를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늘 고백하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개해 주신 대로 1여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헌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이제 헌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잠시 멈춰 있었던 이 헌신의 자리, 또 헌신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도 이제 부임한 지가 어느덧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다는 제가 얼굴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 오랜 시간 헌신이라는 단어조차도 말하지도 또 듣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이 헌신이 회복시켜야 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불꽃과 같은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마쳐진 후에요, 우리 1여권사회 모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그 회복된 헌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막 목양을 시작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핵심이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6가지 덕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지금 읽으셨던 11절 앞에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피해라 했는데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돈과 부를 피해라 라는 얘기죠. 돈과 부를 피하고 지금 얘기한 6가지 덕목을 따를 것을 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6가지 덕목이 뭐죠? 공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자, 이 덕목은 비단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당부했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의 성품은요, 온유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조금은 어린 나이에 디모데였고요, 조금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하지 않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이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나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라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가져야 할 필수적인 행동 양식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본문에서는 디모데만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지금 오늘 2023년 2월 5일에는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 숨쉬었던 그 시대도 아닌 오늘 2023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여권사회의 모든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큰 집에는요 무슨 그릇들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처럼 빛나지 않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큰 집에 있다고 합니다. 다들 생각하시죠? 우리 집에는 없구나.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릇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사역자,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릇에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릇들조차도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귀히 쓰는 그릇, 반대로 천히 쓰는 그릇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그저 나무그릇, 질그릇인 줄 알았더니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야기한 이 말에는요 두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라는 의미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문에 앞서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가르침을 피하여서 너를 깨끗해,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의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그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정답인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악한 마음을 비워내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무엇이 정답이냐? 이것들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두 번째 주장하는 이 주장도 맞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진리 아닌 꾀임으로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아닌 꾀임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니까 이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한 생각과 행위를 버리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정답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냥 천하게 쓰여도 되는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도록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강조하여서 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 거룩하고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준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 되겠습니다. 헌신이 뭐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이, 이 고백이 바로 헌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헌신을 고백하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다짐하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성품이라고요? 어떤 성격이라고요? 조금은 유약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성품이고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너는 잊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의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은 바를 가르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시대에는요, 이 모습이 바로
양육이라는 형태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육,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양육이구나 깨달아지시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도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된 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도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듣고 배운 바를 이제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바를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또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잘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를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시면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들 가리키는 말로 병사 혹은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로 이야기하고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라고 언급해 줍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병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수많은 반대 또 핍박들에 직면하고 그에 대해서 견디면서 악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사이고 내가 종인 것이 맞는다라는 얘기죠. 디모데 역시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 그 핍박에 맞서 싸우는 병사로 고난에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는 자,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군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아닌데요 라고 반대할 수 있는 군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것이 정령 틀린 얘기다 라고 할지라도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병사된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병사들은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들임을, 그것이 병사임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병사로, 군사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면 모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 역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경기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있고요,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혹여나 그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할지라도 그 경기 결과를 무효로 처리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헌신함으로 또 행함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를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어떤 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죠? 본문 6절 말씀 읽었더니 수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곧 수고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앞서서 병사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죠? 나를 모집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곡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논과 밭을 기경하는 농부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열매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 등의 열매가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여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그들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써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여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또 맡겨주신 양들을, 성도들을 잘 보호하며 인도하는 목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엔데믹에 성큼 다가선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증거하는 것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마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24절은 주의 종이 지켜야 할 것들, 또 이겨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입니까? 먼저 뭐라고 하죠? 다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전하고 있죠? 잘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참으라 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많은 곳에서 무너진 시대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초들이 있다 해도 승리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일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곧 헌신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처럼 가르치고 고난받고 규칙과 규례를 지키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농부는요, 곡식을 얻기까지 수고를 일삼는 자들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수고를 일삼아야 하는 자들임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함으로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인내하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헌신된 자들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2023년을 시작하며 회복의 시작이, 헌신의 시작이 믿음의 어머님들이신 1여권사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각 기관을 통해 이어지는 헌신 예배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강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로, 눈물로 견고한 믿음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왔고 애써왔던 우리 인력원 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시겠다 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부끄럽지 않는 그릇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일여권사회가 굉장히 세련된 찬양을 은혜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대개 일여권사회 하면 지정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이거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 근데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고 세련됐습니다. 예. 오늘 오예배가 박수의 도가니예요. 우리 직원 헌신 예배 드렸고 기관은 이번에 처음인데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교회 기도의 어머니들답게 은혜스럽게 드렸고, 다음 또 헌신 예배도 은혜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귀 쓰는 그릇이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분의 직분을 부르면서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시작해서 유년부가, 초등부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겨울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고등부 전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3부 예배 때는 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고요. 2부 예배 때 했는데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한다고 요한 전도사님을 청빙이 한번 나와서서 마스크 벗고 인사하세요. 예. 그래 알아보죠? 예. 자,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좀 계셔요. 예. 얼굴 모르면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는 80 이하서 골랐고요. 너무 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얼굴은 미남 중에서 골랐습니다. 뭐 영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은 사모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많이 미흡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일여 권사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여 권사의 권사님들 올 한 해 동안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셔서 귀 쓰는 그릇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새로 부임한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속에서 좋은 목회자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며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있는 평안한 한 주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인려 권사의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